해봅시다.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하루아침에 죄수의 몸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이 요셉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 이제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그러한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여 년 전 자신들이 노예로 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자신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형들이 경악하자 요셉은 다음과 같은 말로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팔려온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중요해요. 해봅시다.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기근으로 멸절받을 수밖에 없는 그의 형제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팔려왔다는 생각과 보내심을 받았다는 생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애굽 땅에 팔려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렇죠? 형들의 손에 팔려왔다라고 생각하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겉으로 보기엔 팔려온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자기가 이곳에 왔다라고 그렇게 형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멸절당할 수밖에 없던 애굽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실은 여러분, 이 요셉이 애굽 땅을 구원한 구원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전에 애굽 땅을 구원한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기근으로 멸절당할 수밖에 없던 애굽 땅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 가도 팔려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보내주셨다. 믿습니까? 그래야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팔려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대충 일하는 거지. 이사를 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왜? 복음을 전하라. 해봅시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시간에 20년 만에 자신을 판 형들을 만나서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요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요셉의 고백 속에 담긴 구체적인 신앙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예,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라로 바로의 아버지를 삼으시며 그 온 문제를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지배자를 삼으셨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5절,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8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말씀을 강조해요.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번의 소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건 뭐 영어는 콜링이라고 하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 번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은 뭐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구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사오라 부르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이 부르심의 아멘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다.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내가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불러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심 받은 뒤에는 두 번째 소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 두 번째 소명은 세컨드 콜링이라고 해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믿습니까? 이게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걱정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러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야, 걱정만 하지 말고 네가 가라, 그런 뜻이에요. 네가 그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예요. 그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비로소 선지자의 사명, 선지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불러주십니다.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시대에 보내셨는지, 그 보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컨드 폴링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또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나로 나되게 하신 분이네. 그렇죠? 왜 나로 나되게 하셨는가? 태어날 때부터 이방적인 다섯 지역에서 태어나서 헬라어에 능통하게 하시고 율법에 능통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 왜?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한 거예요. 그 깨달은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특이하게도 첫 번째 소명과 두 번째 소명을 동시에 받은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이 밝아지게 되는데, 그때 이 아나니아를 통해 그가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first calling과 second calling, 첫 번째 소명과 두 번째 소명을 동시에 받은 사람이에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과는 달리 이 요셉은 오랜 시간 동안 역경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비로소 밝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순간, 즉 두 번째 소명을 받는 순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요셉은 비로소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 애굽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이 요셉이 이 사명을 깨닫는 것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22년의 시간. 첫 번째 꿈을 주시고 나서. 그 과정을 한번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먼저 꿈을 통해서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지만 구체적인 뜻은 잘 몰랐어요. 해봅시다. 꿈을 통해 알려주셨다. 그렇죠? 요셉이 17세 때에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보니까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는데 자신의 단은 서 있고 형들의 단은 자신 앞에 서. 두 번째 꿈을 보니까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엔 몰랐어요. 요셉도. 야곱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형제들 가운데 높아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꿈입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이 요셉의 꿈처럼 창세기 44장 14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 앞에 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요셉이 감당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요셉의 꿈이 실현됐다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보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과정에 고난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고난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이지만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억울한 종살이와 옥살이를 합니다. 무려 13년 동안이라.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간 나이가 17세요. 바로왕의 꿈을 풀어줌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나이가 30세예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 주신 꿈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날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맡기까지 그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 지도자가 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아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연단과 훈련이 있은 뒤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3년간의 공생애를 위해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요셉도 그쵸? 13년의 고난, 그리고 또 7년과 2년. 그래서 형제들을 만난 그 시간이 바로 22년 만에 만났어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봅시다. 사명을 맡기 전에 거쳐야 할 훈련과 연단이 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해봅시다. 때가 되매 요셉을 높여주셨다. 꿈을 주시고 이 꿈을 이룰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신 뒤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요셉의 머리를 높여주셨습니다. 바로왕의 꿈을 풀어줌으로 하루아침에 죄인의 몸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왜 이런 권세를 주셨는가? 결국 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해봅시다. 사명을 주시려고 높여주신 것이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은 손바닥과 손등과 같이 하나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필요한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남다른 축복을 주셨다 그러면, 남다른 달란트를 주셨다 그러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교만해지라고 준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달란트를 맡겼으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물으실 때에 나는 못해요. 못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도.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의 경우처럼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을 때 그에 합당한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와는 반대로 먼저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니까 에스더는 원래 부모 없는 히브리 소녀로서 하루아침에 바사국의 왕과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원래 부모 없는 히브리 소녀예요. 근데 모르드게 사촌 오빠인데 나이 차이가 많았어요. 마치 딸처럼 키우다가 결국 이 모르드게 천거를 통해서 에스더가 바사국의 왕후가 됩니다. 할렐루야. 에스더 4장에 보면 이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 하만의 흉계로 몰살될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탁을 하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너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닌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말에 큰 깨달음을 얻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이 에스더의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번세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연단해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깨달읍시다. 교만해지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전과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제 형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해봅시다. 형들을 만나게 하셨다.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통해 처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연단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뒤에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꿈을 주시고 연단하시고 높여주시고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침략을 구하러 온 형들과의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필연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형들과의 만남뿐 아니라 애굽 땅에 팔려온 요셉이 왜 하필이면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또 팔려갑니까?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또 나중에 그냥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12대 감옥이에요. 12대 감옥이라는 것은 이 12대는 직할때이기 때문에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갇힌 곳이에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자, 그렇죠? 요즘은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꿈을 풀어줌으로 결국 바로왕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할렐루야. 예. 또 이 바로왕을 만나서 그의 꿈을 풀어줌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기근의 위험으로부터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필연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해봅시다. 만남을 통해 역사하신다. 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저도 쭉 목회한 지 20여 년 되는데 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때마다.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과 예수님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일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은교회 교회 공간을 통해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요셉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은혜, 세 가지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팔려온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은혜,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저에게 세 가지 은혜가 경험되게 됩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요셉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가 겪은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자 비로소 요셉은
그가 겪어야 했던 이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이 결국 요셉을 높여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것이다. 어떨 때는 이 고난 자체보다도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가지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데 그 이유를 몰라. 근데 지나고 나면 깨달을 수 있어. 아, 여기를 통과하니까 푸른 초장 맑은 신장 물가가 나와. 이유를 모를 때도 그저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함이다. 알겠습니까? 네.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즉 고난의 이유가 밝혀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겪는 분들 계시다면 인내하십시오.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뭐 몇 번 간증을 드렸지만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참 교회가 참 안 돼. 늘 얘기를 하죠. 교회 문을 닫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정도까지 교회를 흩어놓으시고 잘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지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사역을 맡기시려고. 알겠습니까? 네, 말씀드리지만 가끔 찾아오셔가지고 뭐 세미나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두 가지를 물어봐요. 첫 번째, 생각보다 젊다라고 얘기하시고 머리가 허해가지고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보시고, 또 두 번째, 교회가 왜 이렇게 교인들이 적냐고 물어보셔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교인 많았으면 내가 이 사역을 시작하지도 못했다. 교인들 한 100명, 200명만 되면 그 다음에 10명 나이 정신없지. 언제 책 볼 시간이 있고 성경 볼 시간이 있겠어요. 언제 인터넷 뒤져보고 공부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떨 때 높여주실 때도 뜻이 있고 낮추실 때도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낮추실 때 그냥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버둥거리지 말아요. 버둥거리면 안 돼. 그냥 낮추실 때 그냥 낮아져야 돼. 광야에 가주실 때 그냥 거기 있어. 그냥 뜻이 있겠지. 자꾸 버둥거리다 보니까 자꾸 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고 열매가 좋지 않은 거예요. 고난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당신이 나를 요셉의 가슴으로 조심하지 마소서. 하나님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네. 달려온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결코 형들을 용서할 수가 없지, 그렇지? 동생을 팔아먹는 형들입니다. 어떻게 용서해?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달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정말 눈 녹듯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희의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까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저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저를 통해서 나를 애굽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걸 알면, 더 높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알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까지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순간,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이제 형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은 20의 그를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했을 뿐 아니라 이제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형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45장과 46장에서 나옵니다. 팔려온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원수와 같던 형들을 용서하고 이제 저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생각해야지. 팔려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싹군이 돼요. 팔려왔으니까 돈 벌어야지. 팔려다니지 마세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을 높이시든 낮추시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거 무슨 억울함이 있겠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런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 팔려다니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정리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계속 보내셨다. 짧은 말씀 속에서 요셉이 계속 간증해요. 나는 번영을 받았다. 하나님은 기근으로 멸절될 수밖에 없던 애굽 땅을 구원하기 위해 요셉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또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그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애굽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애굽 땅에 보내심을 받았던 요셉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구원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시대에 주님 오시기에 가깝죠? 한국교회가 참 가깝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교회 가운데 복음주의적인 교인들 가운데 얼마 전에 통계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지난해 12월에 그 유명한 리서치 기관에서 복음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79%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오신다라고 믿고 있대요. 시대의 징조들을 하니까.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열심히 가르치니까. 한국교회는 몇 프로 된다고요? 저희 블로그에 찾아오실 분이 뭐 13,000명 되고, 주기신이라고 주님 모시는 주기신 카페가 가장 오래됐는데 거기에 회원이 한 4만 명 정도 되니까 그중에 한 반을 좀 제외하면 한 2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800만 가운데 2만 명이면 0.25%요. 한국교회 참 절망적입니다. 휴거 얘기만 하면 자꾸 그냥 담임 선교하고 엮으려고 그러고 2단이니 3단이 엉뚱한 소리 하잖아. 그 기준으로 따지면 미국에 있는 교회들 다 2단이에요. 5분 안에 개구리 같이 그냥. 모르면 알려고 해야지. 여러분, 왜 이단들이 자꾸 종말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기독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도 알고 싶은데 세상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3차 대전이 그 한반도에서 난다는 얘기도 있고 좀 그런데 지금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안 가르쳐.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쳐. 그러니까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재림을 강조하는 교단이에요. 성격교 재단 그러면 중생 성교 신유 재림. 이 재림 복음 때문에 사실은 일제시대 때 교단이 문을 닫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왜?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통치하는 세상이 천국인데 또 다른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야, 교단을 폐쇄시켜버렸어. 제일 먹을 때. 근데 우리 교단에서 제일만 가르쳐요. 제가 뭐 신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한 30년 전인가요? 그때 여러분 이 성서 해석학을 배우면서 제일 먼저 배웠던 게 그거예요. 성경의 주제, 특별히 복음서의 주제, 예수님 메시지의 주제가 바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만 가르쳐. 킹덤 오브 월드, 세상 나라만 가르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에서 출세해, 교회에서 인정을 하고. 이런 비정상적인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저들 얘기합니다. 가장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목표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문해 보세요. 경외합당한 말은 아로새기 언쟁 말에 금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앞에 설교를 해도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해야 될 설교가 있고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해야 될 설교가 다른 거예요. 청년들에게 해야 될 설교가 있고 이제 삶을 마무리 지어야 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해야 될 설교가 다른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지. 아멘. 괜찮아, 잘 될 거예요.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무슨 소리야 그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무지는 죄가 아니지만 무지의 결과는 참혹할 수 있음을 알아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때 이곳에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한국교회 불러주셨는지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형제들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드리고